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가 시작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 4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 4개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또 그런 분파의 시험뿐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교리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 문제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이 은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다가 교회를 갈등으로 빠뜨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사가 주는 깊은 그 메시지를, 은사가 주는 깊은 지식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경험하고 글을 쓰긴 했는데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받은 은사, 선물만 보고 자기가 하는 방언이 제일이라고, 자기가 하는 통변이 제일이라고, 자기가 하는 능력이 제일이라고, 자기가 하는 예언이 제일이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파당을 졌습니다.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끼리, 예언하는 사람끼리, 통변하는 사람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파당과 분쟁이 있으니 목회자였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저 사람들이 올바로 성령님을 알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하니까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갈등과 분쟁으로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되겠다. 신령한 그 은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끔 미숙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교회를 분란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이천에 있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도 했는데 이 청년이 2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은혜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고 돌아와서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이상하다, 이단이다, 또 설교가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은사, 올바른 은혜를 받질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이 은혜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증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깊지 못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방언을 말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영적인 글을 쓰거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영적인 표현을 하는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뽑아내는 영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방언하든 또 뭐하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성령의 19가지 은사라고 하는 책을 쓴 레슬리 B. 플린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합니다. 만약 방언이 성숙한 영성의 징표이자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낙스, 웨슬레, 휘필드,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위클리프, 게리,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스펄전, 무디, 빌리 그레함. 왜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은사는 사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예배 때 무아지경의 소리를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무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는 어떤 심리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영적 활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이 은사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다른 게 있고 또 세 가지가 같은 게 있어요. 세 가지 다른 것은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아요. 또 직임은 다릅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해야 되는 일도 달라요. 그러나 이 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또 역사도 다릅니다. 그 은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도 다 다른데 이 역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역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건 뭐 때문인가 하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합니다. 내 은사가 크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만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갈등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교회를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죠.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목회에 앞장서는 담임 목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분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시켜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든가 하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믿음을 잃어버려요. 신앙에 시험이 오요. 갈등이 옵니다. 이건 뭐냐면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조금 자랄만 하면 가시덤불에 채이고 돌짝밭에 사람들에게 밟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종이나 노예였습니다. 또 주인도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또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 사람도 있었고 로마인,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도 있었고 아시아 사람도 있었고 유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빈부 귀천이 있었습니다. 학식의 유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계급이 뚜렷했던 사회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율법이 만연했던 세상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가 쉬울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오늘 이 시대보다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빈부귀천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계급이 어떠냐 따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시험이 들고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장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아니, 성령님이 교회를 주장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심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한인교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명물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유명하고 하나는 교회가 유명해요. 하나 목사님이 유명한 거는 이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없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이 목사님이 오래 못 계셔요. 그래서 얼마 있다간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계속 사역을 못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펜실바니아에 또 하나 한인교회가 유명한데 이 교회는 또 오시는 목사님마다 오래 못 모셔요. 오시면 또 무슨 흉이 있다고 흠이 있다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과 또 이 교회 별명이 있는데 자꾸 갔다가 오래 못 계신 목사님은 영적으로 다 말라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라고 불렸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내보내는 교회는 은혜가 없으니 마른 막대기 교회라고 불리워지게 됐어요. 한 번은 이 마른 막대기 별명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계 어르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잘 못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다고. 이 목사님 하도 딱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진득하니 하질 못해요. 몇 개월, 몇 년이면 또 떠나고 뭐 피차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망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또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까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쩐 일이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또 나가셨잖아요. 나가신 게 아니라 내보내셨겠지. 그랬더니 이 마른 막대기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잘 모시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사님이 얘기는 아니 어느 목사가 한들 그 되겠냐고. 내가 한들 되겠냐고 그게. 좀 모셔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중간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안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라 괜찮아요? 괜찮다고. 잘 모시고 잘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인데 모시겠다고. 또 안에 가서 목사님한테는 이 마른 막대기 교회인데 가겠냐? 가겠다고. 그래서 가시게 됐어요.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서 잘 섬기시고 또 잘 사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멋있게 한번 섬겨보라고. 그러면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이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심기일전했겠어요.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섬기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있던 교회들마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 설교하고서는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는 사람들 안 만나는, 바로 조심조심 사역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마른 막대기 교회는 목사님 오실 때마다 내보냈으니까 이제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이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가 걱정이 돼서 찾아보셨어요. 근데 저 먼 발치에서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교회나 이 목사님이나 습관을 못 버렸구나. 그래서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큰 난리가 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마른 막대기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마른 막대기하고 마른 막대기가 만나면 그거 불탈 것밖에 더 있어요. 교회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마른 막대기 목사님 교회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교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래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릴까 봐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막 살아나는데 이 은사는요, 자기를 높이는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받는 것은, 내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근심도 하고 걱정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찌됐건 나는 상관이 없어. 그거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뭐 어찌됐건 나는 상관없어. 내가 목적한 것만 이루면 돼. 교회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마음대로 나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거 신앙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해졌어요. 그런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기들만 좋은 집 짓고 잘 살면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줄 아세요? 학개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 집이 황무해졌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게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판자로 만든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판자집에 사는 게 뭐 좋냐? 이게 아니라 판자로 지은 집이란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아주 잘 꾸며놓고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기네 집은 화려하게 놓고 잘 해놓고 아무 걱정 없다고 천만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주님 몸된 교회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기네 집은 꾸미면서 아무 걱정 없다. 성경은 말씀하죠. 성전의 무관심한 죄 때문에 한재가 들고 풍재가 나와서 돈을 벌어도 뚫어진 전대 때문에 절대로 모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전대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셔서 이 땅의 일들은 더불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사걸세빵 교인이 있고 전세빵 교인이 있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교인이 있대요. 사걸세빵 교인은 뭐예요? 사글세빵 내서 돈 모으면 언제든지 이사갈 사람이에요. 자기 형편 낮으면 언제든지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헌금하고 섬김과 헌신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형편이 낮으면 언제든지 옮겨가는 거예요. 사글세빵 교인. 전세빵 교인 뭡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세 삽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돈 모여지면 자기 집 모아서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세 생각이 없어요. 내 집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집을 섬기는 것처럼, 내 집을 가꾸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집을 아끼는데요. 못 하나 박을 때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얼마나 애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뭘 안 걸고 살지 그러면서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얼마든지 바꿔가요. 믿음이 자랄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걸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겨서 정말로 아끼고 섬겨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짧아요. 어디서 섬기든 여러분 사정에 따라 이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를 가든 이사를 오든 얼마를 섬기든 그 교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오고 시련이 오지만 이게 주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니까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 교회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주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성령님은 은사 받은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로, 교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 은사는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은사는 많으나 지식이 없다. 이 은사에 대한 지식을 좀 배워라. 바울이 안타까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오히려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성도들 많아요. 처음에 올 때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믿음이 자라서 참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가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믿음이 들어오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기 시작해요. 왜?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잘 깨달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 너무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면 잘 되겠는데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시험이 오는 줄 아세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있지만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처음 믿은 사람이 무슨 교만해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조금 자랐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안하무인이에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깊고 믿음의 생활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사가 커지고 직분이 커지고 무거워질 때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더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1년 동안 도와주고 와라. 그리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에 닭이 내려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 세상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해야 될지를 몰라서 열심히 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요 그러고 꼭기요 했답니다. 닭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일하고 어두워지면 자고 또 아침에 꼭기요 하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닭에게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닭이 다닐 때마다 벼슬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얼마나 도둑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멍멍했다 그래요. 도둑들이 다 집에 못 들어오고 도망 다녔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에게 상을 줬습니다. 개에게 다리 하나를 줬어요. 더. 원래 개가 다리가 3개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줘서 4개가 됐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4개를 줬대요. 그래 하나를 더 줘가지고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끔 다니다가 용변을 보고 싶을 땐 다리 하나를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다리니까 이게 더러운 거 들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하나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돼지가 나왔어요. 돼지가 갔다 오더니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갔다 왔는데 세상에 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다 각자에게 은사를 줬는데 넌 도대체 뭘 하다 왔냐. 그래서 개 없느냐. 누가 왔어요. 저놈 주둥이, 저렇게 말하는 주둥이를 딱 잘라버려. 칼을 들고 주둥이를 딱 쳐서 주둥이가, 그래가지고 이게 코하고 입이 하나가 돼가지고 뭘 먹을 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굴굴굴굴 숨. 그렇게 됐다 그래요. 맨날 괄시받고 사는데 그러다가 돼지가 생각한 거예요.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놓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이제 퍼뜨렸어요. 왜? 하도 자기를 멸시하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으면 죽어서라도 자기를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머리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다 돼지 머리 갖다가 놓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가만 사람들이 보고 절하는 걸 보고 씩 웃었대요. 그게 돼지 대가리가 웃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나 은사 없다고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면 그 은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자꾸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 카셋 녹음기가 별로 없을 때 어떤 교인에게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한 거라 박스도 버리지 않고 쓰고는 넣어놓고 쓰고 넣어놓고 하다가 너무너무 아끼는데, 너무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 플레이어를 딱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아낀 건데 왜 그런가 하고 ASS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속이 다 삭았어요. 너무 아끼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면 못 쓰게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잘 쓰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을 잘 쓰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쓰신 거, 그 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잘 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끔 음악회 연주회 가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그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차이콥스키 연주회가 있어서 그 꼭 와달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근데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는데 뭐 얼마나 연주자들이 열심히 하는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자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북치는 사람, 심벌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언제 북치나 가만 봤더니 1시간쯤 되니까 일어나서 붕 치더니 앉아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또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 계속. 이 북치는 사람 가끔 치다가 옆에 작은 북 탐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치고 몇 번 앉아요. 쳐보니까 6번 정도 쳤어요. 그런데 옆에 심벌즈 치는 사람 내내 가만히 있다가 1시간 반쯤 되니까 일어나서 쨍 하고 치더니 또 앉아요. 토탈 북은 6번, 심벌즈는 3번 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음악한 사람에게. 저 오케스트라에서 저 사람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보다는 월급이 적죠? 그랬더니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북 6번 하고 심벌즈 3번 쳤는데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거의. 왜 그럴까요? 만약에 차이콥스키 연주에서 심벌즈를 해야 될 때 심벌즈를 안 하면 그 곡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북을 쳐야 될 때 북을 안 치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북을 쳐야 되고 어떤 사람 심벌즈, 어떤 사람 비올라, 첼로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직책 받으셨어요? 저는 목사니까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집사님이니까 또 첼로를 열심히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또 북을 쳐야 돼요. 그런데 북은 몇 번 안 치지만 그 쳐야 될 때 제대로 안 치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직책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격적인 삶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인격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간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일본에 학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살던 처녀가 난데없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처녀애가 배가 불러오니까 야 너 뱃속에 있는 애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냐? 얘 아빠가 누구냐? 따지는 거예요. 차마 생선가게 청년이 이 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했던 학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학구인이 그랬다. 학구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를 불린 사람이 학구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 이거 내가 믿었더니만 엉터리 같은 놈이네. 학구인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애를 배불리게 한 거 당신이니까 당신 책임지라고 그러고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를 맡겨놓고 당신이 키우라고 그러고 맡겨놨어요. 학구인은 아 그렇군요. 그러고서 그 애를 맡았어요.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난 다음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그래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기 전날 아버지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학구인의 아기가 아니라 생선가게 청년의 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학구인에 갔어요.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를 데려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구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와서 부딪혀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가 내 마음 안에 레마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가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로 들려져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사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결단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